예레미야 애가 4장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다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슬프라,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는 일로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죽여 죽은 자들보다 나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러분이 준비된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 겁니다. 어떤 상태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몇 시에 눈을 뜨셨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자리에 앉기 전까지 어떤 상태로 아침을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태로 앉아 계십니까? 왜 시합에 나가기 전에 연습을 하죠? 우리 중년 청년 앉아 있는데 왜 건설 현장에서 아침에 실제로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체조하죠? 예, 안전체조. 그걸 왜 할까요? 예, 다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생각이 우리 젊은 랩런트들한테 깔려 있냐면 방심할 수 없게끔 세상이 자꾸만 거품을 넣어요. 바람을 집어넣어요. 그렇죠? 넌 아직 어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한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그렇죠? 맞는 말 같지만 아니죠. 나이가 젊다고 안 죽나요? 나이가 많으면 빨리 죽나요? 생사화복은 누구 거죠?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죽고 사는 거 다 세상에 그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나이가 젊으면 늦게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해. 나이가 많으면 빨리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해.
어떻게 보면 세상 기준이거든요. 그렇죠? 나이 많아도 안 죽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 나이 젊다고, 그렇죠? 안 죽고? 아니죠. 저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이제 그 장인어른 장모님 기일이 되면 이제 납골당에 가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은 다 이제 이렇게 그 작은 뭐냐 항아리 같은 거, 꼴. 납골 함을 담은 그런 칸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이제 시간이 나면 쭉 둘러봐요. 그럼 여러 가지 사연들이 적혀 있고 사진들도 붙어 있고 편지들도 막 붙어 있고 꽃다발 뭐 그런 거 다 붙어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뭐가 붙어 있죠? 그 사람이 살았던 그렇죠? 출생 일시와 사망 일시가 꼭 한 장에 적혀 있잖아요.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다. 어렸을 때 죽은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젊은 나이. 우리 주아보다 이제 18살이 됐는데 더 어린 나이에 죽은 아이들도 꽤 많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까지 너희들 세상의 그 거짓 속임수, 세상이 주는 거짓된 것이 너희 것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그게 옳은 것처럼, 그렇죠? 그 당시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뭐한 대로 옳은 대로, 그렇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게 어린 아이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미 계속 자리 잡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요즘 어린 아이들이 어떤지 아세요? 그 죄라는 게 없을 수는 없어요. 죄라는 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미 죄를 갖고 살아가요. 근데 세상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 기준을 두는 줄 아세요? 죄의 유무의 기준을 두는 게 아니에요. 죄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죄의 경중의 기준을 둬요. 어쩔 수 없어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죄를 보는 기준은 이 죄가 크냐 작으냐 그걸 기준으로 봐요. 근데 어린 아이들도 이런 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스며들어가지고 그 기준으로 살아간다니까요. 친구한테 그냥 좀 상처되는 말을 했어. 근데 자기가 볼 때는 되게 대수롭지 않은 말이야. 내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안 돼. 근데 상대방이 받았을 때는 그게 되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어. 그렇죠? 자기 소견에는 뭐 별 지나가는 말을 했을 뿐인데 나 걔한테 크게 문제되거나 뭐 그런 심한 말 하지 않았어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상대방은 엄청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말 때문에 아예 모든 삶이 올스톱 될 수도 있을 만큼 클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을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정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이게 별 문제 아니니까 그냥 이런 말은 그냥 대충 그냥 던져도 돼.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올바른 기준이 붙잡혀지지 않은 거예요. 맞잖아요. 정말 붙잡아야 될 올바른 기준이 붙잡혀지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거는 별 문제 아니니까 이런 짓은 해도 돼. 그런 부분들이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심어져 있다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절대 변하지 않는, 그렇죠?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기준을 우리 렘넌트들한테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모든 것 다 변해요. 모든 것 다 없어져요. 모든 것 다 버려야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죄가 안 들어간 게 없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이 세상 자체가 죄로 덮여버렸어요. 맞죠? 죄가 아닌 것이 없어요. 이 세상 자체가. 죄 속에서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그렇죠? 죄에서부터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죄 속에서 태어났고 죄에 길들여졌고 그렇죠? 그 죄를 같이 그냥 더불어서 죄와 살아요. 그냥 죄를 계속 따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어떤 인생이에요? 죄악된 인생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돈 없는 사람들은 무슨 통장 만들어요? 마통. 네, 마통이라고 하죠.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 딱 개설해가지고 통장 열어보면은 얼마 찍혔는 줄 아세요? 0이에요, 0. 없이 살아요. 이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0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플러스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마이너스는 계속 늘어만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인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인생을 살면서 아이들이 그렇죠? 자꾸 마이너스에 관련된 것들을 자꾸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 계속 마이너스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 인생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플러스가 오십니다.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우리 인생에게 플러스가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누구죠? 네,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절대 기준이 될 때, 그렇죠? 그때 비로소 나의 인생은 마이너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다 알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의 영혼 속에 스며들지 않은 거예요. 나의 마음 속에 스며들지 않은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나의 생각 속에 스며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나의 인생,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스며들지 않은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분명 이 사실을 믿고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그렇죠? 보좌의 축복과는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의 인생의 왕이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래 알아요. 개념적으로는 아는데 실제 스며들질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자기 자신이 왕 행세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왕이니까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 생각이 옳아. 내가 볼 때 이거 큰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거야. 자기 소견이거든요. 그럼 우리 어른들은 어떤데요? 응? 우리 가장들 실제 자기만의 영역을 딱 만들어버리고 그 영역 안에서는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세하잖아요. 우리 남편들 집에서는 내가 왕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내 말을 따라야 돼. 가부장적인. 다 자기가 왕 행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자기만의 영역을 정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왕 행세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스며들질 않으니까 실제 삶 속에서는 내가 왕 행세를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나의 영역을 딱 정해버리고 그것은 내가 왕이야. 목사님들 이 교회는 내 교회야.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왕 행세하잖아요.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실제 겉으로는 메시지 전하면서 그렇죠? 정말 실제 삶 속에 들어가면 모든 교회 행정이나 그렇죠? 무슨 계획이나 그런 거 다 자기가 계획 세워서 자기 뜻대로 막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자기만의 영역,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런 상태 속에 있다니까요.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다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무슨 상태예요? 실제 속사는 완전 결핍된 상태예요. 맞잖아요. 말씀이 전혀 스며들지 못하고 있어요. 실제 자기가 또 무슨 행세하고 있죠? 왕 행세만 하나요? 아니죠. 선지자 행세하죠. 내가 선지자 행세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생각이 오라. 내 경험이 오라. 그렇잖아요. 중요한 일 선택할 때, 계획할 때 하나님 말씀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사람의 소리 듣잖아요. 세상의 소리 듣잖아요. 세상이 알려준 방법 붙잡고 사실은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왕 행세하고 내가 선지자 행세하고 사는 거라니까요. 말씀이 전혀 스며들질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랩런트한테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다니까요. 메시지를 들으면 뭐해요? 메시지가 나에게 실제로 스며들질 못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나의 상태라니까요. 2022년도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결핍된 상태로 살아야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4장 말씀 보면은 지금 실제 우리의 하나님 자녀들의 지금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다는 겁니다. 제사장. 내가 제사장 행세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내 기준으로 나의 열심과 그렇죠? 나의 공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나의 죄 문제 내가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되겠지. 나의 의로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이 정도까지 헌신하고 그렇죠 봉사하고 내 자신을 수련하고 했으니까 나는 그렇죠 깨끗하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 내가 제사장 행세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명상하고 이렇게 뭐 치유하고 힐링하고 하면은 너 깨끗해질 수 있어. 너의 죄와 저주 문제 해방될 수 있어. 응? 깊은 너 자신 한번 발견해 봐봐. 계속 그런 식으로 세상이 끌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니까요. 지금 수많은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에 점점 사단이 어떤 시스템을 깔아놓고 있죠? 다 병 들어가고 있으니까 치유가 필요하다는 건 알아요. 근데 거기에 자꾸 사단이 준 시스템을 계속 깔고 있잖아요. 명상학교, 템플스테이 그런 것들을 계속 학교 교육 시스템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자꾸 같이 병행하려고 하잖아요. 맞죠?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결국은 그거라니까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실제로 그 받은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아까 얘기했던 준비된 상태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은 준비된 상태. 이게 무슨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그렇죠? 내 영혼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죠? 그 상태로 여러분이 앉아 계시면은 절대 여러분은 결핍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사우나 운동 이제 열심히 땀을 빼고 사우나 딱 들어가는데 사우나에서 몇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들어가고 그 사람들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참 재미난 얘기를 해요. 땀 좀 빼려고 사우나 들어갔는데 오히려 추위에 걸린 것 같다. 오히려 더 추운 상태로 나왔다고 하면서 무슨 사우나가 이래 개판이야 라고 욕을 하면서 나와요. 땀 좀 내려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감기 걸려서 나왔다고. 왜 그런 말을 하죠? 사우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제 구실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지금 나의 상태라고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포로된, 그렇죠?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를 주셨잖아요. 열쇠를 주셨는데, 근데 정작 그런 상황이 되면은 열지를 못하는 거야. 열쇠를 써먹지를 못하고 있어 지금. 그게 지금 내 상태라 생각 안 하세요? 응?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따뜻하게 빛 좀 비춰주라고, 그렇죠? 생명의 빛, 능력의 빛을 주셨는데 전혀 그 사람들을 녹이질 못하고 있어. 지금 그게 나의 상태라고 생각 못 하세요? 지금 완전히 눈을 감고, 우리 채영 집사도 뭐 하다가 눈에 뭐가 좀 이렇게 뭐가 좀 찔려가지고 눈이 좀 아프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눈 멀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깜깜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눈 좀 열게 하려고, 그렇죠? 내비게이션, 그렇죠? 그런 등불을 주셨는데 전혀 그들을 인도를 못하고 있어요. 완전히 쓰레기 같은 인생 속에서 빠져나오라고 깨끗한 물을 주셨는데 전혀 그 물로 씻어주질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나 너한테 열쇠까지 주고 라이트도 주고 물도 주고 다 줬는데 그걸 가지고 전혀 써먹지 못하고 있어. 응? 난 너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 줬는데 어떻게 그 형상을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버려. 완전히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인생이죠? 개판 5분 전 인생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는데 왜 너는 개처럼 살고 있냐, 짐승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자, 로마서 1장 23절 한번 보시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벌어진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되죠?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형상을 썩어 없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게 어떻게 가능한데요? 가능하죠. 어떻게? 말씀이 스며들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그렇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스며들지 않으면은 분명히 나는 금수와 버러지, 그런 형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형상으로 준비되고 어떤 형상으로 살아갈지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받아야 된다? 스며들 수 있도록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밖에 눈이 많이 왔죠? 눈이 오니까, 그렇죠? 여러분 눈에는 아마 뭐 설경이 예쁘다. 근데 실제 삶 속에서는 저게 되게 불편하죠. 눈이 많이 오니까 이제 행동의 제약을 너무나 많이 받는 거예요. 제설이 안 된 곳은 가질 못해요, 차들이. 그렇죠? 주차할 곳이 없어. 눈이 안 치워지니까. 지금 그런 상태라니까요. 나의 속사람에, 그렇죠? 길이 쫙 뚫려야지, 그렇죠? 길이 뚫려야지 뭔가 지나가는데 다 막혀 있는 거야. 그렇죠? 끊어져 있고 뭔가 막고 있고, 그렇죠? 그런 상태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눈사태가 와가지고 도로가 끊어지고 그럼 되게 불편하죠. 그렇죠? 길을 가야 되는 길이 끊어져서 다리가 끊어졌어. 그러면 뻔히 보이는데 가지를 못해. 그럼 답답한 상황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 왜 그런데요? 그 말단 부분까지 뭐가 안 통하니까? 네, 피가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손발이 차갑잖아요. 그렇죠? 그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사람
말씀이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스며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끊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들을 다 치우고 영적인 도로를 쫙 깔아놓는 것, 길을 만드는 것, 그게 2022년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게 바로 내 자신을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복음의 길로 다 닦아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이 지나갈 수 있도록 내 자신에 막혔던 곳을 다, 그렇죠, 복음으로 길을 만드는 겁니다. 맞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내 속사람에 막혔던 부분들, 끊어진 부분들을 다 말씀으로 길을 다 개설하는 겁니다. 길을 닦는 겁니다. 지금 2022년도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 나의 속사람에 끊어진 곳이 너무 많구나. 내 속사람 안에 어두운 곳이 너무나 많구나. 그렇죠? 비춰야죠, 빛을. 그게 지금 우리가 2022년도에 준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예. 이것을 위해서 원단 메시지 주셨죠? 나의 24. 그렇죠? 무엇을 위한 24죠? 내 자신의, 그렇죠? 끊어진 곳, 빈 곳, 막힌 곳을 다 복음으로 뚫어버리는, 그렇죠? 우선 도로를 개설해야지 그 도로 위에 뭐가 지나가죠. 맞죠? 무조건 위에서부터 주시는 뭐 보좌의 축복을 받고 싶다? 축복을 받고 싶으면 뭐예요? 끊어져 있는데. 끊어졌는데 어떻게 축복이 와요? 맞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정말 임하려면은 위에서부터 주신 그 축복을 받고 내가 진실로 영에 속한 자로 그 보좌의 배경으로 내가 실제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려면은 길을 먼저 개설해야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채널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물이 흘러가려면은 수로를 먼저 만들어야죠. 그렇죠? 배관 공사를 먼저 해야죠. 그래야지 수도꼭지 열어야지 물이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2022년도에는 이거다. 그렇죠? 막혔던 곳, 뚫고 끊어진 곳, 연결하고, 그렇죠? 더럽고 잡다한 것들 다 단사리 해버리는 그 시간표다. 그렇죠? 이게 나를 복음화시키는, 그렇죠, 시간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의 24시를, 그렇죠, 집어넣는 겁니다. 아침에 우리 형진이 청년이 그 멘트를 기도문 하나 올렸잖아요. 그 기도문 중에서 제가 이 부분에 정말 많이 부딪히고 아주 감사하더라고요. 형진 청년이 뭐라고 썼냐면은,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렇죠? 이게 복음화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이 되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곧 나의 삶이에요. 복음화. 복음화를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고백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내 자신이 복음화, 내 자신이 말씀화 된다는 것은 맞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2022년도는 진짜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실제로 내가 왕 행세했고, 내가 내 자신의 제사장 행세했고, 내가 내 자신의 선지자 행세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완전히 속임수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속사람은 결핍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인생을 계속 살게 되면 내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된다?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제는 진짜 채워지길 원합니다. 무엇으로 나의 속사람 채울 수 있죠? 오직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씀으로만 나를 채우기로 합니다. 그렇죠? 이런 인생이 되면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죠. 어떤 상태?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2000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준 사람이 없더라. 많은 부모들이 그래요. 자기 자식 잘 되길 바라죠. 그리고 되게 잔소리 많이 해요. 근데 잔소리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젠 잔소리 수준으로 아이들을 교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젠 좀 수준 높게 아이들을 케어하셔야 됩니다. 높은 수준을 내가 붙잡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런 수준으로라도 아이들을 케어해야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진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을 알려주셨다니까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배경입니다. 배경. 배경을 가지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실제 여러분이 복음화되고, 그렇죠? 여러분에게 막힌 곳이 없고 여러분에게 끊어진 곳이 없을 때 내 자신이 먼저, 그렇죠?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말씀을 공급받아서 내가 살아나고 내가 누리고 내가 축복을, 그렇죠? 실제로 내 자신이 누리면은 그게 나의 배경이 된다니까요. 그 배경으로 아이들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 배경으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결국은 아이들을 바꿀 수 있는 거는 미안하지만 잔소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잔소리가 아니라 내가 누리는 배경으로 아이들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건 진짜 수준 높은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하면 이건 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맞잖아요. 내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죠? 그 언약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절대 써먹을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을 여러분이 정말 붙잡게 되면 아이들은 100% 바뀝니다. 왜냐? 배경이 배경을 바꾸거든요. 배경 전쟁이에요. 맞잖아요. 내가 보좌의 축복,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은 그 배경으로 아이들을 완전히 사로잡는다니까요. 그래서 부모의 영적 배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배경을 부모가 얼마나 누리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인생이, 그렇죠? 사실은 결정되는 겁니다. 진짜 자녀 잘 케어하고 싶으세요? 유목사님 말씀하셨죠? 네가 먼저 살면 되는 거야. 네가 바뀌면 되는 거야. 그걸 아니까요. 자기가 바뀌지도 않으면서 자식들 잘 되길 바란다? 그것 자기 소견이죠. 자기 소견, 자기가 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면은, 그렇죠? 말씀이 기준이 되면은 내 것 다 내려놓는다니까. 맞잖아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네가 먼저 살아야 돼. 네가 먼저 그 기준 속에 들어와야 돼. 맞죠? 네가 먼저 뚫려야 돼. 너의 막힌 곳이 먼저 열려야 되고 너의 끊어진 곳이 먼저 연결돼야 돼. 그렇죠? 네가 먼저 도로가 다 개설돼야 돼. 네가 먼저 복음화돼야 돼. 네가 먼저 말씀으로 화돼야 돼. 그게 먼저라고. 그렇게 되면은 그 개설된 도로로 누가 오셔? 성령께서 지나가신다고. 성령께서 왔다 갔다 하신다고. 그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 보좌의 배경으로 너의 주변이 바뀌는 거야. 너의 가정이 바뀌는 거고 네 자식들이 바뀌는 거야. 그게 가장 완벽한 방법이야. 이런 수준 높은 방법은 누구한테만 가능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이 되길 원하는 사람에게 가능합니다. 자, 오늘 확실하게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2022년도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고백하지만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깊은 곳까지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스며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왕 행세하던 내 자신을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고 선지자 행세하던 내 자신을 완전히 끊어지게 하시고 제사장 행세하던 내 자신을 완전히 죽일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수고 마치겠습니다.